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영철, 그다음에 진이 이렇게 세 명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모든 큰 집들을 불태웠습니다. 경호대장을 따르던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성읍 안에 남아있던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남아있던 세공장이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고 밭을 갈게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받침대와 청동 바다를 깨뜨리고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솥, 부삽, 부집게, 사발, 접시와 성전 예배 때 쓰는 청동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경호대장은 또 대야, 화로, 사발, 솥, 촛대, 접시, 잔 등 순금과 순은으로 된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들과 바다 하나와 그 아래 12마리 청동황소 받침대 등 이 모든 집기들에서 나온 청동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둥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둥 하나의 높이가 18규빗, 둘레가 12규빗이었고 그 두께가 손가락 4개 너비였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된 머리가 있었는데 그 머리는 높이가 5규빗이었고 머리 주위에 그물과 석류가 달려 있었는데 모두 청동이었습니다. 다른 기둥도 석류들을 갖고 있어 그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그 사방에 석류 96개가 있었고 그 기둥 위로 돌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다 합쳐 100개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제 장면을 다시 한번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그렇게 끝이 나니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을 승추한 지 19년 되던 다섯째 달에 10일에 그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군대 장관이죠. 경호대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여호와의 성전, 왕궁 다 불태웠고요. 모든 집들, 큰 집들을 다 불태웠고요.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무너뜨린 거죠. 우리 지금 청년부에서 느헤미야에서 성벽 짓는 것은 이제 이때 무너진 성벽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왕궁, 집, 성벽,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백성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인제 포로로 끌고 가다가 16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그 땅에 남겨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밭을 인제 갈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인제 어차피 이 땅도 우리 땅이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뭐라도 인제 세금이라도 낼 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것보단. 그래서 인제 가난한 사람들 힘없이 가난한 사람들 남겨둬서 그 땅을 인제 통치하게 한 거죠. 진짜 이스라엘에게 진짜 멸망은 뭐냐면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 왕궁, 집, 성벽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게 멸망이죠. 우리에게도 멸망은 뭐냐면 내가 어떤 집이 있고 뭐 학교가 있고 재산이 있고 이런 게 멸망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 그게 멸망이고 우리에게는 그게 진정한 불안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 인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느부사라단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두 다
가져가거나 불태우거나 이제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레미야 52장을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9장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불태우고 이 시드기야 아들 죽이고 눈 뽑고 이런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52장에 굳이 한 번 더 기록된 이유가 뭘까 하면서 이제 성경을 봤죠. 근데 39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끌려가던 해에 예레미야는 살려두었다. 약간 이런 말씀.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었다면 52장은 포로로 끌려가던 그때에 모두가 멸망하고 불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어서 보면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청동 기둥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받침대, 청동 바다 이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예물 같은 거였거든요. 그걸 다 깨뜨리고 부셔 가지고 그 청동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솥, 부삿, 부집게, 사발, 접시 그러니까 성전 예배 때 쓰는 도구들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 느부사라단이 대야, 화로, 사발, 솥, 촛대, 접시, 잔 이렇게 은이나 금으로 된 것도 또 다 가져가고 20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 그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던가요? 그 성전에 있는 두 기둥과 바다라고 이제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어떤 이렇게 철로 만든 것과 또 그 아래 12 청동 황소가 있었는데 그 황소 받침대와 여기에서 모든 나온 이 집기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었대요. 그걸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기둥에 대해서 굳이 인제 성경이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워져 있던 기둥으로 얘기하자면 높이가 18 규빗이고 둘레가 12 규빗, 그 두께가 손가락 4 개의 너비였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두께의 인제 그 기둥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기둥 위에는 그 청동으로 된 머리 모양이 있었는데 머리가 높이가 5 규빗이고 머리 주위에 그물과 석류 모양으로 또 청동이 달려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석류가 인제 23 절에 보니까 96 개가 있었고 기둥으로 둘린 그 그물 위의 석류는 다 합쳐 100 개. 그러니까 인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아주 화려한 성전의 예물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금 인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했었거든요. 하나님을 숭배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고 어떤 눈에 보이는 다른 신들도 숭배했었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숭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인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31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요. "너희는 이제 너희의 율법을 너네가 따르는 율법을 내가 너희의 마음 안에 새겨 놓을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은 뭐냐면 너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인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거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우리가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예배당을 잘 오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잘 만나지 못하는 거, 더 나아가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인제 하거든요. 근데 과연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예배당, 눈에 보이는 뭐 교인들을 만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내가 신앙하기 위한 좋은 도구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도 나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만약에 진짜 교회 예배당이 사라졌을 때 그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내 함께 신앙하는 청년들 교인들이 없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인제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했습니다. 다 멸망했어요. 그들이 의지하던 거, 성벽, 성전, 왕궁, 집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을 싹 다 가져갔어요. 이스라엘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메마른 땅과 포도밭뿐이었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나는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보이는 건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의 아마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 지은 자매, 혜연 자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눈에 보며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들, 우리가 보며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졌을 그때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마주하는 일들이 어려운 일로 다가올 때에 그 일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뿅뿅.